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시험은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시험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요, 사람은 저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간절하게 찾죠.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고통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레위기를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고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성막을 정결케 하시려고 얼마나 세부적인 명령을 내리십니까? 저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와, 이 당시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 한 가지만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그러나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만 빼고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죠. 네. 참으로 기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 구약의 제사장,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은혜의 시대에 목사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된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정결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만 정결케 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수고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엄청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의 시간을 기회로 여기며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괴로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고 네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행하게 되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경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거기 다윗 언약 나단의 신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네가 어기고 만약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일렁거리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말을 네가 거역했을 때는 이러한 끔찍한 저주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한들 내가 그것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와 또 그 조상들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조상들에게 축복을 내려서 너희 조상들이 나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았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딸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도합 1000명이 되는 그런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방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외국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시골에 계신 그 노총각들을 중매해서 결혼시켜서 한국에서 같이 그 여인들과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이 믿는 이슬람 신을 자기 자녀들, 한국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이렇게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지만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사치를 일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일삼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네,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사람에게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사역을 잘해라 라고 해도 정말 사역을 잘할까 말까인데 그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느 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까? 그렇죠. 이 당시에도 아내를 맞이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음란한 여인은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땡입니다. 땡. 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상의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참하고 똑똑하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도 살까 말까인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라고 지금 호세아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세 개의 스토리로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바람핀 아내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아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제가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 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되나요? 둘째는 딸을 주십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말하죠. 그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완전히 이상한 뜻이죠. 그렇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이는 또 아들인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첫째 아이는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생긴 아기가 둘째와 셋째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자식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고멜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고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고 호세아의 내면의 분노는 점점 더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이혼입니다.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는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고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즉 부부 관계가 깨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논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불만을 표현하거나 법정에서 고발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가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너의 엄마랑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는 이제 따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발 너희 엄마를 설득해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호세아는 그렇게 간절히 청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좀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늘 분노에 찼던 삶에서 그의 분노도 식어가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 아내가 엑스 부인이 밖에서 남자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남자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호세아가 듣게 됩니다. 호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잘됐다. 어차피 저런 여자였어. 저 여자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노예로 사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법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다가오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아내가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자들과 놀아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 바람난 여자, 노예가 된 여인을 고매를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의 태도는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반대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3장 2절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은 30개입니다. 그런데 아마 호세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5개와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이 아마 은 15개의 값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로 지금 팔려간 그 고매를 호세아가 사옵니다. 여전히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를 돈 주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를 쉴 수 있도록 참심을 제공하죠. 정신과 육체가 모두 망가진 그녀에게 그가 가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 발짝 다가갔을 때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더할 것 같고 이제는 그녀를 완전 쳐다보기도 싫고 용서할 수도 없겠다라고 마음 먹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음녀의 삶을 사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측은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냥 저주받고 창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여인이 어느새 불쌍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전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 호세아였음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고멜과 같이 그렇게 남편을 떠나서 방황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노예로 팔렸던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우상을 찾아 헤매며 살았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모습을 그는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늘 거부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호세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멜과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나에게 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해서 이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감쌀 수 있는 그 바다와 같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여인이 방탕한 삶을 살고 죄인된 삶을 살 그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를 저주하고 싶지만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이라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희박했던 인구가 이제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통일된 나라로 사람들이 연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죠. 우리 2장 16절, 18절, 20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과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20절.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마지막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완벽한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래에 완전히 회복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 1절 우리 남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언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 약속을 하시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음료를 살 때,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통밥을 굴려가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거나 우리가 죽일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하나씩 여기를 당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의 말의 정점에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아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 고난과 환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과거나 또한 지금이나 또한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고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때때로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이 말하는 유익과 즐거움과 성공과 쾌락의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주문을 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안타깝게 볼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바람피고 타락하고 노예로 팔린 그런 고멜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호세아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사랑, 어느 누구나 축복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문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호세아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좀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의 호세아입니다. 네. 또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호세아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호세아가 되어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 베푸신 사랑을 아는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서 정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